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로마 세계와 로마와 또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 땅의 유일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구 이야기 나눴습니까? 그런가요? 헷갈리시나요? 지난주 누구 얘기 나눴죠? 최초의 순교자 누구였어요? 스데반. 이제 기억나시죠? 네, 다행입니다. 들어서 기억나면 다행인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만 남고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모든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기회입니까?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모여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근데 갑자기 핍박이 있어갖고 저만 교회에 남고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래서 송촌동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기 서울 강남에 가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에 가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 가고, 어떤 사람은 충청도에 가고, 어떤 사람은 강원도에 가고, 다 흩어졌어요. 우리 송촌교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위기라고 얘기해줘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 굉장한 위기예요. 이제 교회가 한창 부흥해 나가다가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12사도만 남았어요. 5,000명씩 모이던 교회가 12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만드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만드신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덮쳐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없었더라면 이 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졌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계속 커나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흩어질래요? 계속 커나갈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론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일꾼들을 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처를 이동하거나 어디 가거나 금이 환향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다 고난 때문에 이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관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박해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고난이 유익하오니 주님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 없죠.
대부분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만큼 고난은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피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한 거예요. 숨기 위해서 피한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흩어진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계신다, 이런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디아스포라. 역사를 살펴보면 이 박해와 고난으로 흩어진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는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무너졌을 때 이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 강제로 이주당했어요.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 했냐면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담을 쌌어요. 그래서 개토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따로 모여서 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송촌동에도 기씨, 이씨, 노씨 이렇게 성씨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들이 함께 살길 원하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어요. 교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예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방어했던 것이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디아스포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로 흩어지면서 개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피난길은 오히려 피난길이 아니라 전도 여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흩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 구약 성경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처럼 소극적으로 내 믿음 하나 지키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거 티도 안 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처럼 적극적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구약의 유대인과 같은 디아스포라입니까?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같은 디아스포라입니까? 정말로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아침에 안 믿는 남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이, 저 화상은 언제 예수 믿을까? 이럽니까? 혹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내 사업이나 직장이 옮기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대부분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실패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새로운 곳에, 나에게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사업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으로 나를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또 혹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 또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면 내가 원해서 말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동네에 나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일으키려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이사한 동네가 다르게 보일까요? 똑같이 보일까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선교지고 거기가 내가 파송받은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16년 전에 제가 동탄 신도시에서 송촌동으로 왔습니다. 교와 읍 송촌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2동탄이 텄고 1동탄이 다 완성되어는 아주 큰 신도시가 되었을 때였어요. 이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해가고, 제가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 동탄 신도시에서 왜 이런 시골로 왔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일주일 전도 기억이 안 나는데 16년 전에 기억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교회를 살리고 또 송촌동과 파주에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보낸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사방에 흩어 놓으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동네, 우리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져 살아가던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셔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면 금방 갈 길을 유대인들은 삥 돌아서 갑니다. 왜? 그 땅을 안 밟으려고. 같은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 이유가 주전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민족을 서로 섞어서 민족 말살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문화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 아수르 민족 그 전쟁에서 이기면은 냅둬왔더니 이들이 자기들 민족성이 강하니까 다시 반란을 일으키니까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일로 이전시키고 이 민족을 저쪽으로 이전시키고, 그래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북이스라엘이 자연적으로 혼혈 민족이 됐고 또 이방 종교와 섞이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이미 다 섞어 살고 달라진 거예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배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내가 원해서 그랬나?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세웁니다. 그럼 냅두면 되는데, 이번에는요, 유다의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주전 1세기경에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리심산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고난이 시작되니까 빌립이 어디로 갔냐면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어요.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러분, 왜 빌립 집사는 하필 하고 많은 곳 중에 사마리아로 내려갔을까? 아마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찾기 힘드실까 봐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이 빌립 집사는 이 말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사마리아 가야 돼. 우리가 이 핍박받고 흩어졌을 때 내가 사마리아 가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했던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이 사마리아 땅에 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이 사람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마술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점괘로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맞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일종의 주술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마술이나 주술 하라 그랬어요? 금했어요? 근데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이미 마술과 주술, 이 귀신들이 성행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내려간 빌립 집사는 그 땅에 야, 이거 변화시켜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미신과 마술과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마리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고 믿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해법은 뭡니까?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마리아처럼 미신과 우상 숭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도에 교회 모양을 십자가 표시를 해갖고 쫙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많을 수 있어요. 밤에 보면 십자가 불빛밖에 안 보인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은가,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신과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하실까 봐 통계를 제가 찾아봤는데 교회의 숫자는 우리나라에 약 4만 개 정도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줄었어요. 한 6만 개 되던 교회가 4만 개로 줄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숫자는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10만 명 정도 됩니다. 목사님들도 줄었습니다. 한 15만 명 되던 목사님이 1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역술인 협회에 등록된 무속인, 정식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무속인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목사님은 10만이잖아요. 그럼 무당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정식 등록된 무당이 30만입니다. 그러면 등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계에 의하면 약 40만에서 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에 점점점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요즘에 불교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 자라는 젊은 학생들 중에서는요,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당을 찾고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봅니다. 카드로 점도 보기도 하고. 집을 사고 개업을 하고 차를 사면 어김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합니까? 고사를 지냅니다. TV에서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시작할 때도 뭐 합니까? 고사를 지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부적을 다운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보낼 때 이미지로 부적으로 이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TV에서 그렇게 점 보는 거, 연예인이 신병을 알아서
이 무당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뭔가 되게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TV에서 그렇게 포장하고 보여줍니다. 교회는 안 좋은 것만 보여줘요. 뭐 싸웠대더라, 뭐 집회했대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십자가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입니다. 성경은 빌립 기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 전파하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자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풍병자는 고침받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걷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지금 의술이 아주 발달했죠. 가능할까요? 요즘에는 신기술로 로봇처럼 이렇게 연결해 갖고 걷는 경우는 있지만 그걸 낳는 경우 의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흥미있는 것은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귀신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붙어서 고통을 줍니다.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꿈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악한 영들이 성도들까지 괴롭히는데 악한 영이 성도들의 영혼을 억누르면 마치 마비된 현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요, 설교를 들으면 졸게 되고요,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괜히 사람들이 미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일까요?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억압당한 현상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순식간에 이 억눌림에서 자유해집니다. 왜? 붙었던 마귀가 떨어지니까. 마치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순식간에 확 지나고 환해지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 앞에 악한 영은 즉시 떠나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실에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얼굴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경우도 있어요. 죄송한데, 근데 대부분은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달라요.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대1로 보면 잘 보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모여 있으면 티가 확 납니다. 그래서 칙칙하거나 화나거나,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칙칙하고, 은혜 받으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정말 환해져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이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고 귀신들이 우리를 억눌렀던 것에서 우리가 예배 동안 회복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내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삶의 문제가 닥쳐오면 그렇게 내 주먹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니까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상한 꿈만 꾸어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점괘를 받는데 뭔가 이상하면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이사하려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이사하지 못하고 손 얻는 날 그 날짜를 봐야 되고요, 방향도 물어봐야 돼요. 혹시 뭔가 잘못될까 봐 부적 붙이고 북어대가리에다가 끈 묶어갖고 매달아 놓고, 그것도 불안해서 사주팔자 보고
그날의 운서를 매일 물어보고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소유하고 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아무 거리낌도 없습니다. 부적도 필요 없습니다. 사주팔다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해 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하면,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도 십자가의 복음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심지어 강도가 변화되고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에 붙들려 살던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십자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실제로 보기도 했고요, 병든 자가 낫는 것도 많이 봤고 저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아니 한 지역과 도시, 심지어 나라가 송두리째 변화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영향력 있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마술을 행하던 이 시몬,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시몬이 변화돼서 세례받고 빌립을 아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8절 아주 짧은 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은요, 짧지만 매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음의 특징이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영어로 굿뉴스거든요. 복음 자체가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 자체가 기쁨이에요. 복음은 기쁨입니다.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모든 묶인 곳에서 자유하게 하는 복음,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십니까? 솔직하게 어떤 이야기 들으면 제일 기쁩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얘기가 좀 제일 기쁜지. 목사님 땅 문제 해결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기쁨 오래 갈까요? 사람들은 돈을 좀 모으면 기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식 사면 주식이 오르면 좋았다고 기뻐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진급해서 연봉이 오르면 기쁩니다. 내 자녀가 이제, 우리 하람이도 그렇고 수민이도 그렇고 좀 있으면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합격했다 그러면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쁩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기쁩니다. 그런 기쁨은 근데 잠깐입니다. 이제 재은 지사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둘째가 태어나게 되는데, 본인은 아마 좀 긴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리 때 좀 힘들었으니까. 근데 둘째가 태어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딱 나오면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현재 지사님도 울 거예요. 내가 아들의 아빠가 됐구나. 근데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큰 기쁨은 근데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와서 걷게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의 기쁨, 그 기쁨이 아니라 새로운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개인만이 아니라 온 성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아예 사마리아 온 성을 뒤집어 놓은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기쁩니다. 병들어도 기쁩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내면의 기쁨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고난과 박해까지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교회에 고난과 박해가 몰려왔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이라고 말하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설교 말씀과 본문을 이미 저는 한 달 전에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의 교제를 주기 위해서. 근데 이 교회 땅 문제 발생한 거는 불과 몇 주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제가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교회가 처한 상황이 사람적인 생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요. 저는 성격상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신혼여행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못하게 계속 막으셨어요.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게 해라. 하나님 방식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센 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전화도 많이 해봤고요, 많이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답이 다 한결같이 돌아오는 말은 똑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해라. 뭐 하면 쉽습니까?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 네? 내 머리로 막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보고, 지목 변경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굴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대하면 그것이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 방법과 내 기준으로 암만 내 머리 굴려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또한 이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사회로 돌아간다면 그것에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지역마다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송촌교회 성도님들로 인해서 이 송촌동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길 바라요. 최희정 지사님을 통해서 운정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길 바라요. 재은 지사님을 통해서 초롱꽃 마을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